오늘은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의 그 인물에 저 자신을 한번 이입해 봅니다. 내가 그라면 어떤 심정일까?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렸을 적엔 잘 몰랐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그러한 감정들입니다. 예전에 터키에 살 때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참 온화한 성품에 남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고 다만 당신의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하셨던 좋은 선교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연세가 들어 터키에 오셨기에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리고 젊은 선교사들의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눈총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나이에 여기 와서 뭘 하시겠다는 거지? 그런 시선들 같은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분이 특별하게 뭔가 큰 사역을 진행하거나 무언가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지만 그분이 선교사로서 그곳에서 살면서 저렇게 사역하는 것도 정말 사역자다운 삶이구나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터키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웠던 교회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 그 교회 터들을 보면서 우셨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옛날 애써서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하였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던 그 교회들이 그 땅이 지금은 무슬림의 땅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며 그 안타까움에 우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젊은 나이에 그냥 성지순례, 그냥 관광지로만 인식을 하였는데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의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아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구나 라는 정도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신앙의 선배들의 그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현장을 보며 그 신앙 선배들의 그 마음에 제 감정이입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시면서 아 예전엔 저랬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저렇구나 라고 단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갔던 그 밟았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 순종하며 살기를 다짐하시는 그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 오랫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다시는 못 볼 것 같아서 그것이 예상되어서
마지막으로 함께 동고동락하며 교제하고 말씀을 나눴던 그 교회의 리더들을 초청을 해서 말씀을 나누는 장면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도 이 바울 사도를 떠나보내면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다 라고 알고 있으니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또한 이제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에까지 가는 그 여정이 남아있는 바울,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고통과 고난과 환난의 길임을 알고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은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사역하였던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그 에베소 교회는 참 정이 많이 들고 참 그 사람의 수고와 노고가 깃든 곳이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선교의 전초기지로 활약을 했고 바울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본을 보여줬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에베소 교회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에까지 가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그에게 알리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이미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도 잠시 들르는 곳에서도 바울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이 당할 고난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예언적인 상징 행위를 보여줌으로써 바울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본인이 그렇게 될 줄을 알면서도 나아갔습니다. 그가 결박과 환난이 있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로마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는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단지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곳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고난이 앞에 있는 그 바울을 만류하는 제자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그의 결심과 그의 마음입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고별 인사를 하며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았냐? 이제 앞으로 고난이 닥칠 길을 가지만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도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의 바울의 여정을 보면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 39대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심하게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습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한참 맞은 후에 때린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을 정도로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맞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복음을 전하다가 맞았습니다. 단지 아픔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라, 로마로 가라, 그리고 너에게는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까지 하셨습니다. 그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그 이전에 맞았던 그 아픔들도 있지만 이제는 그 두려움까지 더했을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앞에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나는 감당할 것이기에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선언하였지만, 용감하게 선언하였지만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쉽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고난과 환난이 기다리는데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일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사역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런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대신에 이거는 제가 너무 힘들고 아픕니다. 이거는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나아갑니다. 성령에 매였기에,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몸살이지 말고 나아가야 할 것을 알기에 그는 나아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였던 믿음의 선배들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의지로는, 인간의 의지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이지 않고는, 성령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바울을 보면서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프기도 하고 저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성령님께 매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오직 복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충성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성령에 매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지 말씀만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잘 풀어서 알아듣기 해석을 하는 그런 가르침만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살았던 삶입니다. 눈물로 지새운 밤이 많았던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이 겸손을 뜻하는 헬라어 원문의 뜻은 비굴한 마음의 상태를 뜻하지만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를 깨달았던 자의 그 겸허한 마음을 가졌고, 그로 인하여 낮아져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 자세였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학력이나 로마 시민권이라는 그런 위치, 그런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는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다만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말을 간단히 말하면 말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준 바울이었다는 겁니다.
온갖 고통과 고난을 겪으며 그럼에도 눈물로 복음을 전하였고 주님 앞에 겸허한 자세로 나아갔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가신 고난의 길을 따라가듯이 이제는 환난이 예고된 결박과 박해가 있을 것임을 알고도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과 눈물로 사는 삶,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오직 주님 앞에 순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막상 예루살렘에 도착하니 역시나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을 거라 알고 왔지만 사람인지라 두려움에 처했을 겁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게 했다고 살기가 등등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바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2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바울 옆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용기를 주십니다. 예루살렘에서와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새 사명을 주십니다. 바울의 인생에 두렵고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위로자로 나타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바울에게만 찾아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찾아오시는 주님을 느끼기에 참으로 감격하였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찾아와 위로하시는 주님, 지치고 낙심하여 무너져갈 때 나를 찾아와 위로하시며 미소 지으시는 주님, 그 주님을 잊지 못하기에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로마에서 증언해야 할 것을, 그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감당하라.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증언하여야 하리라. 그렇게 해야 한다. 필연적인 사명임을 말씀하십니다. 꼭 해야 할 일이기에 그는 담대해야 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어떠한 위협도 없을 것이라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며 저의 상황이 이입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게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예배라고 믿습니다. 예배자로 사는 것.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배자로 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라 믿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데이빗이라는 이름을 주시면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라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담대하라. 비록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어느 곳에서라도 너는 예배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곁에 사서 사명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심을 경험했을 때 그것이 사명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이전부터 예배가 우리의 사명임을 느꼈었지만 힘들고 지칠 때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비단 저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2년간 코로나로 인해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당연시되어졌습니다. 모임 금지 때문에 예배당에 갈 수 없었던 그 상황, 혹은 도저히 참석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당연히 주예전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온라인 예배를 참석을 합니다. 온라인 예배가 있으니 그걸로 족하다 여깁니다. 그것으로 예배 드렸으니 나는 예배 드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주일날 예배당까지 가고 오고 가는 시간이 아깝고 사람이 모이니 코로나에 취약해서 가기 힘들고 온라인 예배라는 새로운 매체가 있으니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그러한 합리적인 이유를 따질 것이 아니라 주일은 주님의 전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예배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예배가 소중함을 이 예배 시간을 지키고자 다짐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